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나하고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것 같은데 저도 10대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10대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엄청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억울한 게 많아갖고 안 믿는 가정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제가 살았고요. 그 건시 건가입니다. 안동 건가입니다. 안동 건가에 제가 그겁니다. 대구 와서 이런 말하기가 너무 잘 통하네요. 그죠? 잘 이해하시네. 너무 좋다. 안동 건가에다가 제가 이제 장손. 예, 장손이고 모든 제사는 제가 다 해야 됩니다. 제사가 한 20개가 있는 집안이고요. 그런 집안에 제가 장손이었죠.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죠. 그죠? 예, 장손이었고요. 할아버지는 완전 유교에 투철한 분이셨고 저희 고모는 유명한 보살님이시고 전모는 보살님, 울산에서 울산 바위에서 신받은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시죠. 또 저희 그런 집안에다가 고모가 보살이시니까 원래 그 위에 할머니가 받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안 받아서 고모가 받은 거예요. 받은 집안이고 또 아버지는 이것저것 직업을 많이 가지셨는데 고물상도 하셨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다가 태권도 관장 하셨다가 이발소, 대구 신천동에서 이발소 하셨습니다. 이발소를 하다가 문 닫고 5번 정도 엄청 이발소를 자꾸 하다가 문 닫고 하신 이유를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고발당하면 문 닫고 고발당하면 벌금 물고 이렇게 하시다가 새로 시작하시고 요즘 4차 산업 시대의 역량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 아시죠? 제 아버님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세요. 다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대구에서 하셨습니다. 양산에서도 하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그거 하다가 또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셨거든요. 절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으신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 이러시고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못 부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으니까 이발사셨으니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다른 사람 잘라줬을까? 이게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은 자기 머리를 못 자른다는데 제 아버지는 그렇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집안에 있었고요. 새로 만난 저희 새엄마는 또 전보는 보살님이셨고 실제로 강신무 신들려 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집안인데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기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붙어 있는 부적이 있는데 이 부적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고등학교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에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와 놀랍게도 한 개 붙어있던 부적이 2개가 붙어있더라고요. 기도를 엄청 했는데 없던 부적이 한 개 더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거 뭐지?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보고 매달려봤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이루어줄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언제 신앙이 좋아지냐면 고3 때가 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1번에 몇 번입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좋잖아요. 사랑한 나의 딸아 내가 너에게 지금 바로 답을 택배로 보내겠다. 1번에 3번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게다가 주간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사랑한 나의 아들아 2루트 3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애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3번을 말씀한 것 같아서 찍었는데 4번이라는 거예요. 이사 1번을 찍으면 2번이 나오고 2번을 찍으면 3번이 나오고 인생이 당황하는 거죠. 내가 투자했던 그 주식이 안 오르고 그죠? 이상하게 그 주식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원하고 내가 바란 대로 잘 풀리면 좋겠는데 때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가족 복음화인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해외까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아버지 전도가 안 돼요. 가끔 아버지가 교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즘 안 믿어요. 갔다가 한 주만 갔다가 또 다시 안 가시고 이러시니까 요즘에는 내가 이번에 교회를 가보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제가 다음에 CTS를 보내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평생에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 아까 나눈 대로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치 필립이 안시라는 사람이 썼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왔지만 하나님께 많이 헌신했지만 가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클 때가 있고,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가 엇나갈 때가 있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이거 내가 욕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거 응답 안 해줄 때가 있고,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응답이 느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자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단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다 점령하고 자기도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고 좀 뭔가 그 땅에서 그 로마를 막 다 물리치고 우리의 메시아시니까 이 다윗에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곧 십자가를 질 거야. 예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세상이 너희들 미워할 거야.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바라고, 나도 예수님 옆에서 뭔가 좀 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 내 응답을 잘 안 들어주실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고아와 같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분들이 원하는 건 지금 거처고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 잘 되는 걸 바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하늘에 예배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헌신하지만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 있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근심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이 땅에 살아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화로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믿으십니까? 제가 10대 때 예수님을 고2 때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존재, 세상에서 참 저는 버려진 존재였고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친엄마가 대구 어디 계실 것 같은데 못 찾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 지금 계신 어머니까지, 세 번째 전보순 보살 어머님 돌아가시고요. 원래 신기 있는 분들이 끝이 안 좋잖아요, 보살님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상처 많고 뭘 왜 살지 모르고 나 같은 불쌍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2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인생이 바로 딱 풀려야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오이야, 앞에서 네가 흰 옷을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 내 친구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 환상을 보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던데 내 친구들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주에 교회에서 싱어하다가 잘렸거든요. 근데 싱어하면 멋있으니까 교회에서 싱어하다가 인도하시는 분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데 저 혼자 뭘 불렀냐면 기뻐하며 딴 노래 불렀어요. 예배가 멈췄어요. 예배가 멈추고 저 노래도 잘 못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작은 소리로
제가 목사가 된다고 말하면 다 웃을 것 같아서, 나처럼 공부 못하고 찌질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학교에서 쓰레기라고 놀림받던 제가, 욕먹었던 제가 목사 된다면 다 웃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인도 한 저 사람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좋은 예수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진짜 모기 같은 장엄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근데 아마 오병이어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듣던 소년의 그 작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고백을 들으셨는지 그때 하나님 제 고백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 고백을 갖고 제가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고3 때 제가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은혜를 입은 다음에 처음으로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공부를 시작하고 제가 공부를 딱 시작해서 신학교 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먹었는데 열심히 하루 4시간 자고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일단 국어를 풀었는데 국어는 괜찮더라고요. 수학을 딱 봤는데 수학은 지금도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인생이 그 적분 같은 거 하다가 제 인생이 적분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되겠다. 지금도 제가 학교에 제가 이래봬도 제가 나무와 숲 학교 교장 아니겠습니까? 교장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잠만 자고 재미가 없었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아이들에게 꿈을 전해주는 그런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깃발을 꽂고 학교를 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제가 교장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시켜주니까. 진정한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갑자기 교장쌤이니까 수학을 보여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고. 갑자기 당황스럽죠. 지금 오랜만에 아무리 성령 체험을 해도 수학은 어려워요. 그게 모르겠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성령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한참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은 원래 혼자 푸는 거야. 자기 주도 학습 몰라? 수학은 누가 풀어주는 순간 내 것이 될 수 없어. 이러면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수학은 안 되겠다 싶었고요. 수능 공부를, 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부하고 국어를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수능을 2달 남겨두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수능을 2달 남겨두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그죠? 제가 5톤 트럭을 얻어 타고 가다가, 제가 운전한 거 아닙니다. 5톤 트럭을 얻어 타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하필 5톤이면 1톤 이런 거 부딪히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5톤 타고 가다가 18톤에 부딪혔어요.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17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네, 고생했겠죠. 지금 다리에 장애가 있거든요. 5급 장애가 있어서 다 안 굽혀져요. 군대도 면제되고. 네, 그때 제가 이런 생각, 사고가 탁 나고 차 안에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정했고, 청소년 사역하면 제가 학기도 하고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로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좀 일진 아이들 딱 만나면 처음에 약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발차기 한 대 딱 하면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담배 피우면 안 되면서 약간 제가 좀 무섭게 하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로망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발차기를 되게 오른팔 다리를 좋아했는데 오른팔 다리가 탁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전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원망 섞인 기도를 그 차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가 소아마비이신 분, 홍성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떠올랐어요. 만난 적 없는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픈 다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웃음을 주고, 그 아픈 다리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차 안에서 제가 그분이 생각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저는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 다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리 잃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제가 이 다리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고3 때, 제가 고3 때 그런 기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못해요. 목사지만 못해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기도를 탁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저 안에 평안이 몰려오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찬양을 탁 부르는 제 마음 안에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술을 하고 17개월 입원하고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왜 불렀을까? 여러분 힘들고 지쳐 이런 거 불러야죠. 아프니까 그렇죠. 힘들고 지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인도하는 분이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 모를 눈물이 막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줘. 오야 그거 아니? 내가 너의 인생에 동일하게 함께했어. 이런 마음 딱 주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가정에서 그 아픔을 가졌을 때 외로운 그때 참 어쩌면 부모가 있었지만 버려졌다는 마음을 갖고 고아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그때 내가 너와 함께했고 아픈 10대 시절에도 내가 함께했고 제가 방황할 때 내가 나를 만났을 때도 내가 함께했고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 차에서 사고 나서 나를 찬양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전신 마취로 아무 정신 없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17개월의 병원 생활 동안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지금 네가 이곳에 와서 신학교와 날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동일한 하나님이다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다음 음성에 눈물을 크게 쏟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오야 내가 너의 미래에 함께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했듯이 너의 미래에 내가 함께할 거야. 너 외로운 시절 참 아픈 그 시절 고아처럼 아프다고 느꼈던 그 시절에 내가 너와 함께했듯이 너의 미래에 함께할 거야. 저는 그 마음을요 저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마음 때문에 때가 돼서 사역하다가요 좀 뭔가 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보다 하나님 원하신다고 느끼는 그 자리로 선택해서 갔고 7년 전에 제주도에 다음 세대 사역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가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흡연율 1위 다 1위예요. 관광지지만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아픔이 많고 여러 가지로 참 힘쉽지 않은 곳인데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별로 없다. 그 말 듣고 그날 아내랑 결정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는 대형 교회고 갈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다음 사역자가 없다고 하니까 가면 어때?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바로. 아내가 이제 선교사로 나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쉽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결정하고 1년 뒤에 제주도 비행기 행에 올랐습니다. 그런 선택하면서 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주도 가면 백도 없고 절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절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 중심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러 가지만 저는 제주도 전체 아이들을 품고 갑니다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가 뭐라고 전체를 품냐 싶은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셨고 제 고백을 들으셨고 제주도 연합사역과 노예사역과 다음 세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5년 전에 학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독교 학교 매일같이 아이들과 예배하고 매일 아이들과 큐티하고 그러면서도 꿈이 없고 소망 없는 아이들의 꿈을 알려주고 사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육 현장이 난리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입시가 모든 게 그냥 다인 거예요. 그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려줄 학교가 제주에 필요하겠다. 몇 개 있었지만 너무 적다. 현장이 작다.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처음엔요 용기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왜 용기가 안 났냐 보니까 아내가 학교를 하자고 먼저 얘기했거든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몇 년 있다가 부산에 갈 마음이었어요. 그냥 부산 가서 그냥 아는 사람도 많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친한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할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제가 부산에서 시작하면은 건물을 렌트했던 분도 계셨거든요. 제주는 건물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오이야 너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알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 안정감은 사람 맞거든요. 제가 친한 척 엄청 잘해요. 취미가 인사하기고 듣기가 친한 척하기인데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을 잘 의지해요. 근데 그만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 알고 물어보신 것 같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제 안정감이죠 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 탁 내뱉고 나니까 제주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이 부르시는 곳이 그날 땅으로 해석되더라고요. 내가 늘 두 가지 마음으로 예배했구나. 부산 갈 마음으로. 근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 저를 부르신 곳이 제주입니다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처음 예배한다. 그래서 2년 동안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그 땅을 품고 진짜 품고 예배하기 그날 처음이었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운지 몰라요. 예,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왜냐하면 제가 학교 시작하면 제주도에 한 10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망 못 가잖아요. 교회와 사임하고 가면 되는데 담임 목사도 아니니까 제가. 근데 학교를 시작하면 기간의 대표가 되는 거니까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참 지금 생각 부끄러워요. 목사인데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주 땅에 주님의 필요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했더니 다음날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무슨 학교냐? 장소 있냐? 없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학생 있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파트 시켜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에 장소가 정해지고 어떤 권사님이 렌트에는 작은 장소였지만 제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빌려주려고 6개월 동안 비워놨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눈물로 서로 기도하고 결정하게 되고 지금은 제주도 7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하면서 이사로 나무하우스피라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고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얼마 전에 장소 없어서 쫓겨나 애들이 많아져가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쓰던 교회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장소가 건물이 사라지면서 급하게 이사가고 막 지금도 난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시도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고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제 유일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께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부르심이라면 오늘 순종하고 내가 한 걸음을 내어 떼면 여러분 한 걸음만 내어 떼니까 안 되고 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물이 그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제 평생의 기도는 한 발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 세상 담그는 인생이 아니라 두 발 주님께 담궈서 매일같이 일상이 기적되는 나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대구에서 CTS 섬기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제주 CTS가 되게 친하거든요. 우리 정용혁 저희 과장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밥도 같이 먹고 저랑 연배가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는데 쉽지 않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서 쉽지 않다 느끼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성령께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방송 선교는 이런 것이 아닌가. 세상에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도 잘 갈 수 없고 교회 가도 외롭고 집에서 TV 돌리다가 참 외로운 시절에 우연찮게 화면을 봤는데 내가 고아라고 느껴지고 홀로라 느껴지고 지쳐있고 힘들고 어찌할지 모를 때 사람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을 때 어쩌면 먼저 찾아와주는 제가 10대 때 누구를 찾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제 인생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는 지금의 방송 선교는 찾아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다 가지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죠? 음성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믿으면 사람들이 너의 얼굴을 모르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CTS처럼 귀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방송 선교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묻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복음의 방송이 저는 CT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귀한 일에 함께 섬기시고 저도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대로 잘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